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인민군들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즉결 처형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처형을 시키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붙잡혔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없고 나 목사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 입술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 감동을 주자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 질문 앞에 생각지도 못한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예, 저 약 파는 사람입니다. 무슨 약을 파오? 예,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구약 신약을 파는 약 파는 사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인민군이 그 말을 듣고는 뭔 말인가 하다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지혜를 잘 이겨나가겠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기치 않는 홍해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실패가 찾아와서, 내 가정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예기치 않는 갈등과 반목과 싸움이 시작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그런 홍해가 내 인생 한복판에,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배신하고, 믿었던 내 자식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기치 않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홍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홍해가 찾아온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칼끝이 그들의 목을 겨눕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만나면 그곳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 라고, 여기가 끝인가? 내 삶의 끝자락인가?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생애 그 끝자락, 나는 끝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해. 너는 끝, 나는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출발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홍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두었다는 것,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온다는 것,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진퇴양난의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신 자리가 바로 홍해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홍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 사인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나를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리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혹 홍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홍해를 두셨다는 말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 앞에 홍해를 두셨다는 말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홍해를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홍해 앞에서 그런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홍해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좌절 가운데 빠뜨려서 죽이는 홍해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기를 원하세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어린이들 합치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 어마어마한 집단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홍해 앞에서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앞자만 따가지고 원불교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빠진 함정이 뭐냐? 원불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 무슨 남의 종교를 폄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 앞자를 따가지고 그랬다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른 것 아닙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대세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 더 이상 주변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린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홍해처럼 큰 바다가 가려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우겨쌈을 당했다면 오직 열린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 오늘 또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과거적 사건으로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오늘 2013년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또 나는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를 찾기를 원해. 과거에 3500년 전에 홍해를 갈라버린 그 모세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죽게 되었어요 라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모세를 하나님은 찾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를 등장시켜서 오늘 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홍해를 가르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내가 홍해를 갈라야 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모세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가를 수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로얄 패밀리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모세도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쯤 되면, 이런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 바로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겠어. 여기 우리는 다 죽게 된 거야 라고 얼마든지 그 환경과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을 내릴 만큼 모세가 똑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머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이런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바로의 칼날을 바라보는 대신에, 시퍼런 홍해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분석합니다. 판단합니다. 아, 이 상황은 안 될 거야. 안 되고 말고 우리는 죽는 것 뿐이야 라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똑똑한 사람은 내 머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 머리의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야말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기에 그는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십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홍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통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소리를 내서 침묵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편에 57번이나 시편에서 57번이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아무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칼끝이 목을 겨눌 때에도 그 칼끝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나를 우겨싸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됐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야말로 내 생명의 주인 되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갖는 사람만 바로의 칼끝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저 바닷속에 수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니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영성 가운데 이 통성기도 영성이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라는 말은 소리를 내서 합심으로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죠. 언제부터 한국교회에 이런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을까? 1907년 평양 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산정형 교회를 담임하셨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토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둑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었던 회중석에 앉아있던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첩질을 했습니다. 나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도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나도 사기를 쳤습니다. 세상에 회중석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치면서 나도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게 함께 마치 용광로가 된 것처럼, 교회가 용광로가 된 것처럼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바로 이 통성기도 영성이 시작된 거예요. 세계교회학자들은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원인을 하나 꼽는데 그것은 한국교회 새벽기도고 바로 통성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는 그 진단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여러분, 세계교회가요 새벽기도회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년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GNP 40달러 60달러, 세상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 그 가난했던, 마치 홍해 앞에 놓여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암울하고 답답한 시기에 새벽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홍해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조국 땅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신 것처럼 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를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 지역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배출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도 땅에 한국 개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했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잖아요. 이 김중곤 목사님이 참 신앙의 큰 어르신이신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캠퍼스와 민족고구마 운동을 해온 수십 년 동안 무수한 난관을 기도로 뚫어왔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책에 보면 재미있는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해가지고 이 젊은이들, 한국 땅의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또 후원자가 없어서. 70년대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한 때입니까? 무슨 어디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이 캠퍼스 선교를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세계 CCC를 창설했던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박사님, 제발 좀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와는 주고 싶은데 이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졸라대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렇게 졸라대는 김중곤 목사님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드릴까요? 수표라는 말이 귀에 번쩍 뜨인 거예요. 아, 수표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수표 제도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뭐 개인 수표도 있고 뭐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 수표 하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아, 그러십시오. 아, 수표를 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수표를 주신다는 분이 성경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는 요한의 1서 5장 14절 16절을 딱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하고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목사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주신다는 분이 무슨 수표 종이 쪼가리도 주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뭐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목사님, 얻은 줄 알고 믿고 가세요. 그래서 이 김중곤 목사님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세상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주고 믿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얻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놀라운 것은 구자에 자기가 얘기했던 금액이 정확하게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박사님께서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집회를 찾아가가지고 집회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 목사가 대학생들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졸라대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기가 참 어려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증수표 줘가지고 돌려보냈다. 이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한 실업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뭡니까? 근데 그 목사님한테 돈은 줘서 보냈습니까? 아니요, 못 줘서 보냈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중곤 목사님, 이 땅에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을 섬겼던, 그들의 영혼을 살려냈던 CCC를 창설해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그분, 그 모든 난관을 기도로 뚫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자리마다 홍해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오늘 또 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행동을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쳐라.
이런 황당무계한 만화와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갈라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홍해가 갈라진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 너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가르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에 너 순종할 수 있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네가 엎드려 간구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일할 거야.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런데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내 말이 황당무계해도 네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너 순종할 수 있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지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성 너머에 계시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순종할 수 있니? 네 손을 내밀어. 모세의 손은 연약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마른 막대기의 뿐이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똥 묻은 막대기, 그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내밀었을 때 모세가 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언제 해결하십니까? 내 삶에 언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팡이라고 하는 실존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묵상을 해봤어요. 지팡이. 물론 지팡이가 지팡이죠.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지팽이, 조금 더 연세 드신 분은 지롱. 여러분 지팡이가 지팡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요새는 뭐 재질이 좋아가지고 기술이 발달해서 뭐 금속으로도 지팡이를 만들고 아주 가벼운 티타늄으로도 지팡이를 만들어서 등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양치기 위해서 만드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라고요.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그 실존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 지팡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세 자신.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40살에 동작을 구하겠다고 들판에 나가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버리면 살인자가 됩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이나 치다가 40년 동안 잊혀진 채 살아가는 세상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인물 모세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지요. 실패한 인생이죠. 살인을 저질렀죠. 그는 애굽의 관리에게 걸리면 그는 죽습니다. 그는 그래서 피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모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찾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아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모세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끊겠습니다. 과거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실패한 인생, 살인자, 도망자, 당신 앞에 내 신발을 벗겠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과거를 단절한다 그 말, 인간의 연약함을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당신 앞에 온전히 들려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약한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들어 사용할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실존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오늘 또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해도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 제자반 우리 2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제 영광 염산과 염산교회와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성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1일 수련회를 통해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수차례 그곳을 방문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감동입니다. 방문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아,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이곳에서 그 피의 씨앗을 심어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죽어가면서도 목에 돌멩이를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길은 천국길이다. 우는 동생을 달래가면서 동생을 업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중도 땅이요, 우리나라 유례가 없이 90% 이상의 고구마율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중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중도 땅에 이토록 높은 복음화율이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생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인.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여인은 죽음을 말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게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 없이 시집살이를 20년 동안 합니다. 37살 나이에 더 이상 시집에 살 수 없어 목포 땅으로 셋방을 얻어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연명을 하면서 살합니다. 여러 차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지도 못하여 살아갑니다. 그럴 때 북교동교회 한 여집사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삶의 형편을 더 낫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 외롭게 홀로 살아가다가 교회를 따라 나섭니다. 그 교회를 나갔던 교회가 북교동 성결교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셨던 이성봉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목사님의 설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집살이에 고단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편에게 소방 맞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꼭 자기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를 쉬게 하고 내게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인생의 빛이 생겼어요. 아, 내가 살 이유가 있다. 비록 나는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지만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생명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부천의 서울신학대학 전신이 성경학교에, 그 성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결혼한 여자니까 받아줄 수 없어. 때를 써가지고 청강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공부하고 9개월 동안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섬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 암태 출신입니다. 섬 출신. 섬 지역, 신안의 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1년이면 고무신이 9컬레가 떨어질 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려 그 영상에서 보면 100여 개 교회를 신안 지역에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고통받던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문중경 전도사님은 생명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증도 땅이 90%가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문중경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그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김준곤 목사님이, 이만신 목사님이, 정태기 교수님이, 많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문중경,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움이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외로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난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 들려지면, 아니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들려질 때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건너기 힘든 홍해, 앞도 뒤도 꽉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홍해.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가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갈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홍해가 있다면 그 가정에 홍해를 가를 자가 바로 오늘 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일터에 홍해가 있다면 그 일터에 홍해를 가를 자도 오늘 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도시에, 우리 조국 땅에 홍해가 있다면, 갈라야 될 홍해가 있다면 오늘 네가 그 홍해를 가를 자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여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바다를 가르십시오. 저 홍해를 가르십시오. 기꺼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홍해를 가르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람, 우리에게는 여전히 홍해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홍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팡이를 저 내밀어 바다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일하기 시작하고 홍해를 갈라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